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오늘 우리가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세 번역에는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번역해 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치료가 일어날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질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삶의 현장에 얽혔던 문제가 풀어지는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또 그 교회에는 모든 것들을 메고 푸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지구촌사랑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요. 우리 지구촌사랑 교회가 2003년 7월 13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570-5 뉴엘지 프라자 802호에서 창립이 됐거든요. 제가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안양 성결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신학대학 신학대학원을 공부하고, 그 재학 중에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고 김충기 목사님 사역하시는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목회 실습을 하고, 전라도 안자도 섬에 가서 한 5년 목회하다가 나오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잘려가지고 고명준 목사님 오산교회 담임 목회에 2년차 들어갈 때 제가 거기 풀타임 사역자로 가서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됐고, 6년 6개월 고명준 목사님을 모시면서 이제 오산교회에서 사역하고, 제가 갈 때 오산교회 성도가 200명, 300명 정도 되고, 제가 6년 6개월 동역하고 개척 나올 때 한 1200~300명 되는 교회로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산교회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목회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권능과 치유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기쁨과 보람들도 많이 느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연말이 되면 마음 한구석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곤 했어요. 그러면서 연이어 올라오는 생각이 뭐냐면, 뭐가 있어야 개척을 하지, 무일푼으로 무슨 개척을 하냐. 또 이미 믿음으로 교회를 개척했지만은 이렇다 할 교회의 성장이 없고, 목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은 뒤로 가고, 교회의 전 월세금에 밀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길을 가야 되나,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개척의 꿈을 접곤 했었습니다.
뭐 저렇게 할 바에는 저런 고난, 저게 무슨 누구를 위한 목회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고, 그냥 이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그냥 이렇게 사역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그럼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그냥 불편함 없이 뭐 살아가는데 지장 없고 성도들 사랑받고 뭐 이러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한 해 한 해 한 해를 지나쳤어요. 그러다가 어느 해 갑자기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둘째, 내가 언젠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이유이든 상관없이 더 이상 망설이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다. 어디 가도 전셋집은 살아야 되니까 그 전셋집에서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제 아내한테 이야기하기를, 여보, 교회 개척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교회 개척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개척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짧고 굵거든요. 네,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죠. 끝.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죠. 끝. 그리고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고명진 목사님이니까 고명진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나오면 저를 대신할 부교역자 뽑아야 되잖아요. 그 자리. 그래서 부교역자 뽑으라고, 나 나갈 거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산교회 사랑을 많이 받았고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든 목사님과 오산교회에 누를 끼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되 오산교회 성도들이 따라올 수 없는 먼 곳에 가가지고 교회 개척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고명진 목사님이 이제 6년 사역하고 1년 안식년을 하면서 미국에 가서 안식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셨고, 그때 제가 대리 담임 목회 수석 부목이었으니까 제가 1년 대리 담임 목회를 하면서 매일 이메일로다가 교회 사역 상황 알려드리고 지시 받아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1년을 대리 목회를 했어요. 대리 담임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안식년 끝나고 딱 돌아와서 고명진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목사, 당신을 위한 안식년이었어.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어디 멀리 가지 말고 이곳 우남뜰이나 병점이나 가까운 곳에 오산교회의 지교회나 분교회하면 어떨까? 만약 우리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세울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축복이 어디 있겠나? 나는 이 목사의 인테그리티를 인정하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사심없이 사역할 이 목사님을 믿소. 이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오산교회 지교회나 분교회를 개척합시다. 물론 이건 나 혼자 결정한 일은 아니고 교회가 결정해야 하는 일이지만, 교회가 좋다고 결정하면 그렇게 합시다. 함께 하고픈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미리 물밑 작업을 하시오. 아니면 명단을 적어서 가져오도록 하시오. 내가 그분들을 직접 면담해서 파송토록 하겠소. 11조 누가 제일 많이 하는데 데리고 나가도 괜찮소.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소신껏 밀고 나가시오. 이것은 이 목사님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 인간적인 눈치는 전혀 볼 일이 없는 것이요. 나도 기도하겠소. 너무 멀리 가지 마시오. 교인들이 따라갈 수 있는 가까운 우남들이나 병점 정도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보다 우리 집사람이 더 적극적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지만 굉장히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보통 부교역자 개척한다 그러면 교인 하나로 따라갈까 봐 쌍심지키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이제 감동적이고 가슴 벅찬 그런 말씀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편지를 쓰고 성도들한테 나눠주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개척하니까 기도해 달라고 기도 편지 성도들한테 다 나눠주고, 이제 그리고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명단을 적었어요. 명단, 데리고 나갈 명단 200명까지 데리고 나가라니까. 그리고 요 은암하고 병점 요 근처를 이잡듯이 뒤졌어요. 처음엔 싼 땅, 그 다음에 상가 그렇게 했는데 싼 땅이 어디 있어요? 싼 상가가 어디 있고, 너무 비싸, 땅도 상가도. 갈 데가 없더라고. 그리고 새벽에 명단을 쭉 쓰다가 이거 내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빡빡 찢어버렸어. 그냥 빡빡 찢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여차저차 그렇게 해서 일반 주택하고 아파트가 있는 중간지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싼 데 한 군데도 없고, 여차저차 수원시 망포동 그 570-5 뉴엘지 프라자 8층에 거기를 하여튼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받은 이유는 월세가 너무 비싸서 그냥 은행에서 이빠이로 꽉 대출 껴가지고 그거 이렇게 받으면 이자가 싸요, 월세보다. 전 그전에는 돈 있는 사람이 상가 사는 줄 알았더니 돈 있는 사람은 상가 안 사. 그냥 월세 내고 장사하다가 바로바로 옮기지. 돈이 없으니까 상가를 사는 거예요. 이자가 싸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그렇게 이제 개척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여기저기 다니는데 와 없어요. 땅도 없고 뭐 상가도 없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어떠한 그 생각들과 주님께 여쭙는 화두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교회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 교회가 추구해야 할 비전이 무엇일까? 목사가 품어야 할 이상이 무엇일까? 교회의 성도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이상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주님께 여쭙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딱 하나더라고. 지구촌 사랑. 지구촌 사랑이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지구촌 사랑, 교회와 복음의 본질이 지구촌 사랑교회, 교회가 추구해야 할 비전이 지구촌 사랑, 목사가 품어야 될 이상이 지구촌 사랑, 교회의 성도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이상이 지구촌 사랑. 그래서 지구촌 사랑교회라는 이름을 정했어요. 이건 내가 정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이름이다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교회 이름도 그렇게 해서 졌고, 그 이제 망포동 570-5 뉴엘지 프라자 802호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교회를 개척하기 한 달여 앞두고 이제 그 인테리어가 한참 진행되는데 8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잖아요. 공사 중이니까. 그 8층을 맨날 올라갔는데 후들후들거려. 가서 보고 또 내려오고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요. 그래도 막 교회 개척한다는 기쁨을 가지고 그냥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막 기도도 하고 그러고. 근데 힘든 건 맞아. 또 그래도 이제 새벽에 너무 피곤해 가지고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막 그래. 그러다가 2003년 5월 27일 새벽, 그날의 목회 일기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동안 새벽 기도를 못 나왔다. 그 이유는 땡땡땡. 오늘 새벽에는 이를 악물고 기도하러 나왔다. 한참 앉아서 졸다가 다리가 저리기에 다리를 쭉 뻗었다가 오므렸다가 한참 동안 그렇게 땡땡땡땡. 드디어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기도하면서 내 영혼에 메아리치는 영성은 이것이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첫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무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가끔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교회들도 있음을 보아왔다. 적어도 지구촌 사랑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죄악으로부터, 율법의 멍에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땡땡땡. 둘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무사람들의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세계의 역사가 증언하듯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삶이 풍성케 되는 역사가 나타났었다. 기독교의 복음이 흘러들어간 나라마다 부국이 되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 주변 일대가 부흥케 되는 역사가 나타났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남한과 북한만 보아도 그러한 사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지구촌 사랑교회는 주변을 풍성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셋째,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무사람들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 속에서 힘들고 지쳐 병든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끼곤 한다. 주님은 치료의 주님이시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문제도 주님께서 치료 못하실 대상은 없다. 지구촌 사랑교회는 병들고 지친 현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치료받게 만드는 중매장이가 되어야 하리라. 지금까지도 부흥맨을 그렇게 사용해 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제 신대원 다닐 때부터 제 닉네임이 부흥맨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부흥맨을 그렇게 사용해 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앞으로도 부흥맨과 지구촌 사랑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주님을 기대해 본다. 넷째, 영원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한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가전제품의 선전 문구가 있었다. 그러나 교회의 선택은 10년이 아닌 영원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31,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온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이야기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 영원한 생명, 즉 천국에 들어가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치고 돕는 교회, 그리하여 영원한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2003년 5월 27일 새벽에 받은 감동을 일기로 쫙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미션을 가지고 교회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미션을 가지고 시작된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 주님께서 지구촌 사랑교회 세우신 이유가 그거예요. 첫째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이라 그랬죠. 지금은 교회라 그러죠. 하나님 백성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예수님 당시는 시나고그, 회당이라 그러고 지금은 교회라고 그러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필사하고 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있죠. 그때 당시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들이 그 부류에 해당이 되고, 오늘날 목회자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그때도 지금도 그렇게 교회들이 많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목사와 교회와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하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열정적으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목사가 가짜야. 지역 백성이야. 그리고 그렇게 전도돼 가지고 수많은 그 교회들이, 성도들이 배나 지옥 자식이야.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하나도 없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한선희 성도님. 불국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불국사 주지와 불국사 그 신도들이 그런 게 아니고 교회, 목사와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데 왜 천국 백성이 하나도 없지? 왜 목사도 성도도 다 지옥을 간다는 얘기지? 왜 성도들은 목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라고 하는 거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예수님이 왜 그런가, 그 산상수훈에서 그러한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말씀들을 쭉 해주셨는데,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되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적용하되 잘못 적용했다는 거예요. 읽기는 성경을 읽고 자기 소리 했다는 거예요. 읽기는 성경을 읽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31절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군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자 보세요. 그래서 뭐가 반복이 돼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근데 그거는 니네들이 잘못 이해하는 거야.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야 라고 교정해 줬다는 거예요. 스탈린이 성경을 200독하고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사탄적인 성경을 읽는데 자기식으로 읽어.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켜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지옥 새끼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전도받은 교인들은 배나 지옥 자식이 돼. 그럼 이 시대는 그렇지 않나? 이 시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촌 사랑교회는 그러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되지 말고, 또 이병철 목사는 수많은 목사들 가운데 또 하나의 목사가 되지 말고,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알고 진리 가운데 행하고 그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를 만들어라. 그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설교예요. 설교. 세가족 성경 공부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선포하는 게 우리 교회의 가치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아멘. 두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만 주러 온 게 아니라 생명도 주고 풍성한 삶도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 믿는 거는 죄 용서받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야. 동전에 앞뒷면 양면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지만 그 뒤에 면은 뭐냐 하면 풍성한 삶을 얻는 거예요.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단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 사역할 때 천국과 지옥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구원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고 영적인 구원을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보리떡을 주셨어요.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셨어요.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셨지 영적인 구원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내세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하게 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성경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게 정상이야. 근데 지구촌 사랑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가난한 사람이 조금 있는 교회.
하나도 없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데 왜 조금은 또 왜 있대요? 지구촌 산악교회 나와서 한 3년 동안 말씀 잘 배우고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 하는 동안에 질병이 떠나고 가난이 떠나가고 부욕해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새 가족들은 병들어서 왔어, 가난해서 왔어. 그러니까 아직도 가난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조금은 가난하고 병든 교회가 있는 교회고 대부분이 부요한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 아멘. 그렇게 만들어 가라고 세워진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야. 그러니까 부자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와야 될 교회는 지구촌 사랑교회. 왜 아멘이 이쪽은 시원찮아요?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풍성하게 되는, 부욕해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와야 될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고, 그 길로 인도해 갈 사명이 있는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 아멘. 그래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채무가 사라졌습니다. 궁핍하고 되는 일 없이 살아온 고달픈 인생이 윤택하고 형통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이 없었는데 지금은 넓은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없었던 좋은 자동차가 생겼습니다. 월세를 주던 사업장이 월세를 받는 자가 넓은 사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박복하였던 월 수입의 직장이 2배, 3배, 때로는 그 이상의 월 수입이 생기는 직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간증들이 쭉쭉 나와요. 근데 그게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세워진 이유가 그거고, 지구촌 사랑교회는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그걸 믿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은요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에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세 번역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즐겁게 기꺼이 순종하면 먹는데 뭐냐 하면 the best from the land, 땅으로부터 나는 the best, 최고의 것을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그 사명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려면 딴 교회 갈 생각하지 말고 지구촌 사랑교회 신앙생활 똑바로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 똑바로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면 부자 되니까 하여튼 교회 선택 잘 하셨어. 뭐 다른 교회 가도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는 그 진리가 있어서 구원받는 진리는 어느 교회나 가면 있겠지만 이단이 아닌 다음에요. 그런데 풍성함 가운데로 나가는, 넉넉함 가운데로 나가게 만드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근데 확실한 교회가 어느 교회? 어떻게 아셨어요? 지구촌 사랑교회가 그것 때문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러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거기다 던지라고 던졌거든요. 그래 물을 마셔봤더니요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죽은 물이 살아있는 물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기울을 기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한재구 성도님 복 받았어. 하늘나라 할 때까지 안 아프실 거야. 예? 이게 친구들은 다 누워가지고 헤벨레하고 있을 때 청년처럼 뛰어다닐 거야. 왜냐하면 한재구 성도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지구촌 사랑교회 하나님이세요. 이 친구 뭘 그렇게 좋은 걸 먹고 혼자 펄펄 뛰냐? 그러면 너도 그 약 먹을래? 그래야지. 그러면 얼른 신약과 구약이 있는 지구촌 사랑교회로 데리고 오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10계명,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25, 26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날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적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새를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말씀대로 섬기면요,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고 병을 제하십니다.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십니다. 일찍 죽게 안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병 고침 받을 사람들이 와야 될 교회가 어디 교회? 지구촌 사랑교회. 의사들이 포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는 게 아니라 지구촌 사랑교회 와야 돼요. 왜냐하면 병원에 없는 약이 여기는 있어. 신약과 구약. 근데 병원 약은 웬만한 거 고치지만 못 고치는 것도 있는데, 신약과 구약은 못 고치는 게 없어. 다 고쳐,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교회가 지구촌. 근데 보통 교회들이 그걸 안 해. 치유 사역 안 해요.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질병 없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 역시 내 고기 덩어리를 신경 쓰지 말고 내에서 천국 바라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많지, 하나님 현세에서 우리의 병을 고치십니다 하고 치유사역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아는 목사 이병철 목사밖에 없어서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지금.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오면요, 다 치료됩니다. 즉시 치료되거나 천천히 치료되거나 서서히 치료되거나 나중에 치료되거나, 뭐 1, 2, 3, 4번 가운데 하나이긴 해도 반드시 치료되는 건 맞아. 아멘. 치료 안 되는 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망포동 시절에 저 세종시에서 한 권사님이 치유기도 받으러 왔어요. 이 허리 디스크로 엄청나게 고장이 났는데 이게 해결 안 돼서 치유받으러 왔어요. 저 그 권사님 붙잡고 상담하면서 기도하는데 9시간 동안 치료가 안 되는 거야. 9시간 동안. 그럼 뭐 한두 시간 해보고 안 되면 이게 하나님이 또 다른 섭리가 있나 봅니다. 그냥 그 질병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니까 그거 갖고 사세요. 보통 이렇게 사기치거든, 목사들이. 근데 그건 사기거든. 하나님은 다 치료합니다. 그게 9시간 동안 치료가 안 되니까 제가 이게 왜 치료가 안 되나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치료 안 되는 원인을 알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권사님이 권사님인데 시어머니도 권사님. 근데 그 시어머니 권사님이 교회에선 천사인데 집에서는 마귀 할멈. 교회에서는 아가가 그러는데 집에 가면 그냥 막 마귀 짓 하는 거야. 막 이잡듯이 잡고. 너무 이중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이 맺혔어. 그래서 시어머니가 용서가 안 돼. 돌아가셨는데도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용서해야 된대. 그래서 그거 용서하라 그랬더니 이게 용서가 안 되는데 그냥 믿음으로 용서했더니 용서시켰거든. 용서했거든, 믿음으로. 그랬더니요, 이게 막 용서하고 나니까 그 9시간에 부었던 기름 부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와, 마른 오징어를 연탄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 막 그런 식으로 온몸이 팍 뒤틀어지고 이게 막 요동치면서 치료되기 시작하는데, 자, 우리 교회 그 치유 간증을 올렸더니 그 권사님이 그 밑에다가 이런 리플을 달았더라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다가 이광호 권사님 소개로 사촌 신우이와 함께 목사님께 기도받고 치유받은 이순환입니다. 간증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땐 저보고 누구라고 하시고 회개하라고 했지요.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실 때 제 몸에 비틀어지는 거예요. 전혀 아프지도 않았어요. 제 몸에 손도 대지 않으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했답니다. 함께 있던 신우이와 이광호 권사님도 저도 놀란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목사님 생각날 때마다 카페에서 목사님 글 읽고 있어요. 섬기시는 교회와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그렇게 글을 달았길래 내가 그 밑에다가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제리프를 달았더니 그 밑에다가 또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저를 치료해 주신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허리 디스크로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기도하실 때 제 몸이 숯불 위의 오징어처럼, 연탄이 아니라 숯불이구나. 숯불 위의 오징어처럼 오그라들고 비틀어지는 걸 제가 체험했고,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이 보았던 일입니다.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하셨죠. 참고로 디모데가 아니라 빌립이 도마입니다. 하지만 치유의 사역은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알고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 치유 사역에 힘써주세요. 목사님과 교회와 가정에 여호와의 일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진이도 그래서 나온 거야. 지구촌 사람교회 집사람 여기 다녀가지고 치료하는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지구촌 사람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 치유를 안 믿어. 많은 경우 안 믿어. 한 번은 제가 선교 현장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완전히 번아웃 됐어요. 지쳐가지고 완전히 번아웃 됐어. 그리고 막 몸에 열이 나고 염증 생기고 막 이래. 숙소를 옮기는 동안에 그 하상선 목사님이 저더러 그 차 타서 기도해래. 그 차 타고 옆에서 가면서 기도하래. 명 받아가지고 그 차에 탔어. 근데 저 말고 여러분이 같이 탔어. 이제 제가 손을 딱 얹고 쭉 기도하고 가는데 옆에서 같이 기도는 안 하고 딴소리 하고 있어. 막 여기서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 거야. 부글부글 그러더니 그냥 손을 쭉 얹고 계속 이렇게. 머리로는 아는데 안 믿어. 그리고 실제로 사역을 안 해. 근데 지구촌 사람교회는 알 뿐만 아니라 믿어야 돼. 그리고 실제로 사역을 해야 돼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아멘. 난 김정은 사님 보니까 또 이 그냥 막 여기 배에 그냥 이렇게 쑥 빠져나간 게 생각이 나네. 그게 베들레헴이 한순간 빠지셨다며. 아니,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한전이 성도는 무슨 얘기인가 지금 그런 한참 신경을 쓰는데. 아니, 배가 막 굉장히 많이 나오셨는데 이 다운사이징 되셨다고요. 이게 쭉 빠져나가가지고 몸이 슬림해지셨다고. 그것도 한순간에 펑 쏟아내셨다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구촌 사랑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네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영원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라. 옛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가전제품에 선전고 있었죠. 근데 보십시다. 교회의 선택은 10년이 아닌 영원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였어요? 이거였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주님과 상관없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 밑에 있는 성도들은 천국 갈까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처럼 많은 권능을 했는 그 사람이 지옥을 가는데 그러면 그 목사 밑에서 그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은 천국 가겠냐고요, 한선희 성도님. 그러니까 가전제품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지만 교회 선택은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영원을 좌우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요란 뻑적한데 비주얼은 대단한데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구촌 사랑교회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돼야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 그 사명 잘 감당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이 칭찬을 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이런 칭찬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 되는 거고,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풍성케 되고 신성한 건강 안에 거하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 제가요 잠이 억수로 많아요.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목사로 부름받은 거 맞나 이 고민할 때가 많으면 새벽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고 피곤해. 그래서 어떤 때는 새벽 한 주간에 새벽 기도를 나오는 날보다 안 나오는 날이 더 많은 때도 있었어요. 너무 피곤해, 잠이 많아가지고. 근데 보세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저를 깨우시는 거야. 우리 수님 옆에서 곤히 자는데 저를 깨우시는 거야. 그러면서 2008년 4월 21일에 목회 일기를 찾아서 읽고 묵상하래. 그래서 제가 침대에서 해가지고 이걸 다시 검색을 해가지고 2008년 4월 21일에 목회 일기를 찾아서 내 그걸 읽고 묵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엘 성도가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꾸었다고 한다. 우리 교회가 산 위에 있고 우리 교회로 향하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 목사는 맨 앞에서 성경책을 들고 나아가는데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간다. 저마다 무언가를 들고 메고 수레에 싣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신기한 것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활기가 넘치는 청년의 상태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라는 것을 다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도 보이기에 안타까웠다. 그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올바로 가고 있구나. 우리 목사님이 성경 중심으로 성도들을 바로 이끄시는 분이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도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구나.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극과 극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마음의 감동이 왔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가득 찬 지구촌 사랑교회, 이거를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적인 지구촌 사랑교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이병천 목사, 성령의 기름 가운데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가득한 건강 상태. 근데 문제는 일부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대. 너무 극과 극인 거야. 앞에 가는 사람들하고 여기 극과 극인 거야. 이 사람들은 결국 떨어져 나가요. 이 사람들만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날을 걸어가요. 청초적인 부흥의 길을 걸어가요. 천국까지 가요. 이쪽이길 바랍니다. 이쪽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쪽이길 바랍니다. 이쪽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산 위에 있는 교회? 그래서 내가 이게 우리 교회가 산 위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들의 것이며 하면서 쭉 산상수훈을 말씀하세요. 나훔 1장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해 보면서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구촌 사랑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세워가시는 처소다.
지구촌 사랑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인자하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온 것처럼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다. 지구촌 사랑교회는 승리의 복음을 알리고 샬롬, 번영을 전하는 사역자가 머물기에 악인이 범접하지 못하는 거룩한 축제의 처소다. 정정인 권사님 축하해요. 그 멋진 교회 일원이 된 것을.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 멋진 교회 일원이 된 것을. 근데 이쪽에서 해야지, 이쪽에 서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쪽에서 해야지. 찬양합시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교회와 연관된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 그거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라는 감동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끝도 안 보이는 엄청난 레스토랑이에요. 이게 중간에 이 문이 있고 양쪽으로 쭉 있는데 엄청나게 큰 리셉션장 같은 그 레스토랑이에요. 그리고 그 중앙에 이 동철로 된, 왜 중세 시대 이거 이 기사 있죠, 이거 그 저희가 상이 있어. 이게 쇠로 만들어진 그게 이렇게 딱 식당 있잖아요. 그런 거 딱 있어요. 그리고 거기 신사 숙녀들이 정장을 딱 입고 거기 쭉 앉아가지고 막 고기를 쓸고 있어요. 다 먹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거기를 딱 갔는데 저쪽 끝에서부터 깍두기 부대가, 시꺼먼 양복을 입고 등치가 산만한 이 깍두기, 이 깡패 그 조직들이요, 저쪽에서부터 망치를 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다 죽여. 머리를 때려 죽여. 딱 하면 소리 없이 다 하나하나 다 죽여 나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이 음식 먹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전체 가운데 그걸 딱 보는 사람이 나 하나더라고. 딱 그게 저 하나더라고요. 딱 이랬는데 나를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랬더니 제 지시를 따라서 조용히 일어나 가지고 제가 이러면서, 왜냐하면 그 깍두기 부대한테 걸리면 그냥 쫓아서 먼저 죽일 거니까.
그랬더니 저를 주시하던 성도들이 제 치를 딱 닫고 조용히 저를 따라와요. 조용히 쫙 따라오고 이게 딱 빠져나왔어요. 근데 딱 빠져나오는 동시에 토네이도가 휙 불으면서 그 레스토랑을 다 휩쓸어 가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 중앙에 있던 이게 철제 이거 있잖아요. 동상 이거 있죠. 그게 훅 불어 날아갈 정도로 초토화돼 다 날아가 버려. 근데 제 지시에 따라온 우리 성도들만 다 살았어, 저하고. 근데 숫자는 안 많더라고. 한 12명 정도 되더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12명이 숫자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의 12제자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될 만한, 그때는 내가 아유 성도가 12명밖에 안 되나 자존심 상하더라고.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게 12명이라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예수님의 12제자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기초,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저한테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성도가 얼마나 돼? 이렇게 여쭤볼 때 있거든요. 저를 아는 분들이. 그러면 장로님 제가 뭐라고 대답하죠? 그분들한테? 예? 아니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성도들, 제가 이렇게 합니다. 예, 12명은 넘습니다. 왜냐면 제 꿈에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가 최소한 12명은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 지시를 따라서 그 어떤 그 저주에서 쭉 빠져나오는 안전하게 되는 사람이 12명은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12명은 넘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아는 성도들이 가끔 물어봐요. 또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 그 지구촌사의 성도가 얼마인데요? 그럼 예 12명은 넘습니다. 그러면 표정 이상해져. 표정 이상해져. 저를 그냥 굉장히 측은하게 봐. 이렇게.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회 왔어, 예배 시간에. 그러더니 목사님 뭐 12명이요? 지금 이게 12명밖에 안 되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관한 그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끝도 안 보이는 엄청나게 넓은 레스토랑이야. 쫙 정갈해. 가운데 벽이 있고 문이 있고, 정장 깔끔하게 정장을 한, 남자들은 양복, 여자들은 흰 브라우스에 딱 해서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다 음식을 고풍지게 다 먹고 있어. 가운데는 그 철 동상이 그 중세시대 그 말탄 그 기사, 그게 딱 세워질 정도로 그렇게 큰 데도 아니고 그래. 근데 깍두기 부대가 이 망치를 가지고 뒤에부터 하나하나 때려 죽여. 근데 죽는 사람만 알지 옆에 사람도 몰라. 이거 먹는데 바빠가지고. 근데 그걸 눈치채는 사람이 딱 하나야, 나. 너 잘났다. 그게 아니라 꿈에 그랬다고, 꿈에. 그리고 딱 보니까 나를 보는 성도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소리 지르면 다 죽어, 그 깍두기 부대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를 따라 나온 그 사람들만 다 살았어요. 근데 그 몇 명이었어요? 12명. 그 12명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이길 바래요. 1부 예배 때는 이 얘기 안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또 이 얘기 하라 그러셔가지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진리 안에 자유케 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요. 자기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면 그 은혜 못 누려요. 부욕해 되지도 않고 치유되지도 않고 천국도 못 가요. 근데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 당연히 부욕해야 됩니다. 당연히 치료해야 됩니다. 당연히 천국 갑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기라. 예배 시간에 목숨 걸고 말씀을 들으세요. 목숨 걸고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 길을 가세요. 가난하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지옥 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성경적인 믿음으로 부욕해 되세요. 치료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세요.
지옥에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22년 전 저에게 지구촌 사랑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교회 네가 세워라.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하리라.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 가운데로 인도하는 교회 네가 세워라.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가는 병들고 찌든 자, 병든 자들 고치는 교회 네가 세워라.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 가는 제대로 된 교회 세워라.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그 비전으로 세워진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이고 지금까지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 자유케 되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 가운데로 나아가고 모든 약함과 질병으로도 고침받고 신성한 건강을 누리게 하시고 단 한 사람도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사람 없게 하시고 모두가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그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